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가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이 에스겔 20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화요일부터 4번에 걸쳐서 이 20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셨는가,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의 백성들,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부터도 화요일 본문을 보면 그들을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앞에 패역하고, 이 패역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반역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반역하는 오늘 태도로 향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결국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2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1세대의 실패를 다 보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모든 산과 나무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좇고 또 육체를 좇는 이 반복되는 실패,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셔도 다시 그 흙탕물, 그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시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체가 오늘 우리 안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오늘 우리가 처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0장의 오늘 본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지까지 가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건지시겠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제2의 출애굽,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낼 텐데, 근데 그것은 아름답게 건져내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녀가 나쁜 길로 가서 정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심지어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로 잘 타일러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모를 발로 차고 하는 그 자식을 향하여서는 이제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먹을 쥐고 가서 그 악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 자식을 데리고 끌고 나와야 하는 거죠. 매로 치면서 때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구제불능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자리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한 손과 팔로, 그래서 오늘 33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 말투를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서 반드시 다스릴지라.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엇나간 그 자식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분노를 쏟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완전히 물든 그 아들로부터
그 아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강한 손과 팔로 그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일찍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의 침략을 당해서 그 나라들로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구제불능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 이것은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서 그렇게 35절을 보니까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그들을 그 지방에서부터 모아내서 바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멈추게 하십니다. 마치 애굽에서부터 건지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오늘 우리는 심판하면 두렵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징벌인 동시에 오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오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긴 건지시는데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죄를 광야에서 속하고 그 죄를 좀 깨끗하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범죄한 현장에서 구원해냈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들인다고 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아들이 문제인데, 그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데 건져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마치 풀무불에 재련을 하듯이 그 고난과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 백성을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겠다고 하십니다. 이 막대기를 생각하면 여기 아래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목자가 양의 수요를 세기 위해 양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막대기로 너희 하나하나의 수요를 세면서,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택하여서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께서 마치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그리고 그 양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양들은 아주 고집이 세서 그 수요에 세지 않으려고 하는 양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어떤 양에게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38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막대기 하나하나로 검열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 백성들에 향하여는 언약의 줄을 다시 매겠지만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자들은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는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던 자리에서는 나오게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부터 건지셔서 광야까지는 데리고 나왔어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 1세대와 같이 여기서 오늘 우리의 선택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난 대를 이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가나안에 오늘 바벨론 포로까지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막대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로 행할 것이냐 너희에게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39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오늘 우상 사이에 더 이상 양다리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라. 계속 우상을 섬길 거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양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애굽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습성과 그리고 사고방식과 그리고 그 습관들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온 자리에서도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다시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자비로운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반역하게 될 때 결국에 이 심판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심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금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본문과 같이 다시 구원을 베푸실 수 있어요. 아니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나 그때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제는 네가 그 우상을 버리겠느냐? 이제는 나를 택하겠느냐? 당장 오늘 내 삶에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미룰지라도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삶을 계속 오늘 내 마음에 허용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자비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제하여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4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하여 버리고 나온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정결케 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과 팔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자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지나게 하신 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설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의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20장의 초반에 보면 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행해지던 것은 각종 우상 숭배와 그리고 범죄들이었는데 바로 그 산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산이 된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41절부터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너희를 향기로 받으리라. 내 거룩함을 그래서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라. 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국 열방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닙니다. 4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패역한 우리의 습성과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되는 우리의 이 죄성을 향하여서 이 구약의 에스겔은 너희를 향하여 그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맑은 물로 너희의 심령을 씻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너희를 향하여 바꾸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씻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먼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얼마나 많이 반복하며 실패하며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건지기 원한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그 우상을 버리겠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4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되면 이제까지 거짓으로 쫓아갔던 그 대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모든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밖에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건지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패역한 자리에 오늘 죽을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여서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고집과 그리고 완악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히게 된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애굽을 그리하며 애굽의 수치 가운데 살다가 죽을 자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한 손과 팔로 하나님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끈질긴 반복되는 하나님, 그리하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지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45절부터 49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남쪽 숲을 향하여 이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쪽 숲은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불꽃이 이제 유다를 사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혈기 있는 모든 자가 그 불을 일으킨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서셔서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의 손을 드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 강한 손으로, 그 능한 손과 팔로 오늘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20장의 본문을 가지면서 오늘 기도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찾게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하고 패역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그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불꽃으로 태워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맑은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이 완악한 마음과 고집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맹렬한 불꽃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마치 아직도 애굽에, 아니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마냥 아버지 이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순종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아버지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사랑으로 심지어 이 심판마저도 오늘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심령을 주님 풀무불이라도 던지셔서 하나님 정한 심령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캄보디아 선교팀이 아버지 이 첫날을 이제 진행합니다. 선지학교로 이동하여서 오늘 그곳에서 3일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 100여 명 아이들에게 정말 주일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연극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팀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우상 가운데 매어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에 아버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